할렐루야.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볼 때에 존재했던 신실한 신앙의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그것을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신실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특정한 순간에만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각성된 마음으로 붙들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신앙의 인물도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간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세기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공동체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의식이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로도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신실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낸 삶의 모습은 코람데오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무한히 품으시고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가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면전 의식,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 의식을 가지고 각성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각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 미혹과 유혹에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에 붙들려 살아가게 만드는 많은 생활의 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우치게 만드는 일들,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갖고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이 말이죠. 그냥 호적거리면서 매일매일 생활의 일들에만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수없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명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깨어라 근신하여라, 깨어라 근신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더구나 이 말씀의 시면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게 근신하라고요. 그날과 그때를, 주님의 재림의 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지구촌과 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둘씩 그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요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없이 섬기되 성결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해 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루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표현도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지만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사랑하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나 정죄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결과 의로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를 우리 가운데 마침내 이루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각성된 삶을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첫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뭔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말이죠. 또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이 다 식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때에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자신이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그리고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무엇을 자신의 삶에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은밀한 부분까지도 밝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감찰하고 나를 아셨나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살펴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고 다 익히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빨리 끝나고 가서 말이죠.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신다,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게 뭐예요? 밝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살펴보고 계실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걸 그냥 어느 대충 하시는 게 아니고 밝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의 모든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해도 그 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이죠. 아멘 해도 그 아멘이 정말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아멘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고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이 땅에서 삶의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들 생각하면서 시작.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고 밝히 모든 것을 내 생각까지도 내 혀에서 나오는 말까지의 의미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두르시고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시는 그런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3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밝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체질의 사람이, 어떤 형질의 사람인지, 어떤 체질의 인간인지, 또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고 밝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 어머니 뱃속에, 여기 보면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땅의 깊은 곳에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대부분 해석하는 게 어머니의 태중에서 내 모든 오장육부가 이제 지음을 받고 조직이 되고, 그리고 내 형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형질의 어떤 형질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그것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셨고 밝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이 땅에서의 이제 인생의 모든 첫날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전에 나를 주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의 말씀을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물론 아셨어요. 그죠? 물론 아셨어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 오장육부가 지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내 형체가 갖춰져 나갈 때에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어요. 그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모습도 아시고 나의 이름도 아시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밝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밝히 모든 걸 파악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파악하고 계시는가? 살펴보고 계시는가? 내 죄를 추궁하고, 그래서 죄의 일들을 밝게 드러내서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 신문하고 그에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잘한 부분에서 상급을 주시고 말이죠, 잘못한 부분에서는
호된 벌을 내리시고 말이죠. 이러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 건가요? 내 생각을 파악하고 계시고, 내 눕고 앉고 일어서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고, 어느 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파악하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지만은 왜 그러실까? 왜 나를 감찰하고 계실까? 마치 형사가 죄인들을 신문하고 죄인들의 어떤 죄수들의 어떤 죄목을 말이죠. 다 살펴갖고서는 말이죠. 낱낱이 그것을 고발하고 형벌을 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살펴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를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께서요, 보배로운 생각을 수없이 갖고 계시고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어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좀 눈을 잠깐 감아주세요. 고개 좀 잠깐 돌려주세요. 나 그렇게 지켜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 그냥 적당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눈길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모든 상황을 좀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보배로운, 갖고 계시는 수많은 보배로운 생각들을 이루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보배로우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백성인 된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어떤 세상의 금원 보아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하신 생각, 좋은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복된 일들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보배로운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한두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나를 향하신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보배로운 계획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크신 하나님의 크신 뜻, 그게 보배로운 생각 아닙니까?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밝히 파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땅에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게 좋지 못한 가문에서만 이렇게 태어나서 그럴 존재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수많은 생각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갖고 계시는 은혜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서 이 일들을 이루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인가요? 에베소서 3장의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1절부터 특별히 6절의 말씀,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밝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인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이방인 된 우리가 혈통적인 유대인이었던 유대인인 저들과 함께 연합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바울이 밝게 깨닫게 됐을 때에 그는 복음 전도로서 이방인 내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뜨거운 사명이 끌어올라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인데도요. 지체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하신 모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런 보이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영원하고 복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0절 곧 거기서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된 길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는 저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에요. 이건 분명히 어린이 같은 이 신앙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걸 꼭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할 수 없으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보험서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이 또 주변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낙심에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청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럴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래야 맞다. 사람으로서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자기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이 모든 일들을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실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보배로운 생각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그래서 감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수태고지 않은 천사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일러주는 말이 뭡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임마누엘이 무엇이? 임마누엘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복 가운데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앞서간 유명한 존경받을 만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요한 웨슬레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세상에 많은 것들 다 소유해서 하나님 나를 떠나가시면은 하나님 나를 떠나가신다면은
그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건 저주죠.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향하신 보배로운 생각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누리는 자리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뭐예요? 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늘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시작. 아멘. 7절부터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느냐, 숨을 수 있겠냐는 거야.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바다 끝에 가도 하늘 끝에 올라가도 말이지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그냥 이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한문의 단어지만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그 자리에 꼭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많은 분이 계십니까? 남나라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도, 그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느 고아원 아이를, 원장이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시기 질투해서 원장님은 제발 사랑해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원장님께서요, 살아있는 새 한 마리씩을 다 원생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들 이 새를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죽여가지고 가지고 오너라. 원생들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살아있는 새를 한 마리씩 받아갖고 또 나갔는데 해가 지기 전에 다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 손에 다 죽은 새를 소리 지르고서는 새를 죽여가지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유독 사랑하는 그 원생 하나만은 하나만 돌아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도 말이에요. 나중에 헐레벌떡 시간 맞춰 들어왔는데 손에 여전히 새가, 살아있는 새가 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너는 왜 이 새를 죽이지 못했니? 했더니 원생이, 그 원장이 사랑하는 원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원장님,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어느 곳을 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은 찾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길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얘들아, 내가 이 아이를 특별히 청해하고 아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딘지 계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보기에 임마누엘 보기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풍에 항해하는 때도 주님께서는요, 그 배에 동성하고 계시지만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그 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요, 이럴 때가 있죠.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좀 피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눈길 내가 좀 피하고 하나님이 떠나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허물과 죄로 인해서요. 벼룩도 얼굴이 있지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제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뭐 할 수 있겠는가 말이지.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고 싶은 때에도, 피하고 있을 때에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오늘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보배로운 생각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이죠. 찾아오시는 주님인 거예요. 이 사랑의 주님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디, 내 말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정령 죽되 말이지. 너희들과 다시 얼굴을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부르셨어요.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해서 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피해 숨어 있든지 어디에서 내가 웅크려 앉아서 나를 감추고 있든지 간에 날 숨기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보배로운 생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8절부터 읽어놨길래 다시 한번 8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7절부터 읽어놨겠네요. 다시 한번 뜻 생각하면서 시작. 특별히 11절의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자기를 숨겨서 하나님 보시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미가 7장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대적이요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나를 인하여 조화하고 박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둠 가운데 웅크리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빛을 비춰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대적이여 내가 넘어졌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혹시 하나님은 날 더 이상 어떻게 안 돌아보실 것이다, 용납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아버릴 수 있겠냐, 너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그게 복된 길로 나가 첩경이니까, 제일 첫 번째 순서니까. 어떡하든지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마침내 보배로운 생각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꼭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이런 하나님 앞에서요, 다윗 같은 그 마음가짐과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분명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늘 원하시고 보배로운 생각을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배로운 생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의 간절한 기도가, 또 진실한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파악하시는 거, 때로는 어떤 삶의 시험을 통해 나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 또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뜻을 아시기 위함입니다. 파악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삶의 자리에, 보배로운 삶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기 위함을 내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파악하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셔서 혹시라도 무슨 악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영원하고 복된 길로 나를 꼭 붙들고 인도해 주옵소서. 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매 순간순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24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하고요. 말씀 마칩니다. 23절, 24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